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거룩해지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주의 아버지 유튜버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권세가 있게,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장에서부터 47장까지를 아주 고속도로를 달려오듯이 저번 주 목요일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들을 만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이 트집을 잡아서 이제 시몬을 요셉에게 두고, 그리고 형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또 음식을 가지러 또 곡식을 가지러 두 번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43장입니다. 43장에서는 베냐민을 보고, 이제 44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알립니다. 이제 이 44장까지는 이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고 난 뒤에 45장에서는 자신이 누군가를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이 모든 일들은 형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이 일이 밝혀져서 왕이 그 수레를 주면서 기구들을 주면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해서 몇 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갔느냐면 70명이 갔습니다. 돌아 나올 때는 몇 명이 왔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200만 명이 되어서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여러 가정을 거쳐서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워준 것이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을 키워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이 잘못한 일들이 있어도 그 작은 나라로 지금까지 남아서 이집트는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이제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며 야곱을 축복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근을 다스리고 이제 토지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요셉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신을 선영에 장사해 주기를 유언하고 야곱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47장까지였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근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화면이 없어졌어. 기근에 대한 연구는 이제 간주 연구를 좀 해보는 것이지요. 간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근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6장 14절 2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거슬러서 청종치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근이 생기고요. 역대하 6장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주께 범죄해서 주 이름 인정 안 하고 죄를 안 떠나지 않아서. 자,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8절 유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거슬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여호와를 거슬려서 그 영광의 눈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예. 예. 말을 줄이려면 1절에서 8절까지니까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걸 줄이려면 좀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에레미야서 14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 안 보낸 거짓 선지자들의 칼과 기근 없다는 예언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 우리가 듣기에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서 하나님은 칼과 기근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야.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에 그들의 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이거 뭐야? 요즘 카카오에서 문제가 생기더니 정말 여러 가지가 속을 쎄이는 것들이 많네요. 자, 에레미야서 29장 19절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도 여호와 말을 듣지 않으므로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는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을 인해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어떨 때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로 어떨 때 기근이 일어난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근이 일어나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을 때지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미련했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국어책을 목차에서부터 발행인까지 다 외우고 들어간,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놀래켰던, 목차서부터 발행인까지 전부 외워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런 천재났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천재났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높아져서 그 다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게요. 70살이 먹도록 열심히 높아졌었습니다. 그 높아진 것을 낮추는데 70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높습니다. 뻑하면 제가 잘난 척하고요. 뻑하면 선생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섭습니다. 선생이었던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 안 하려고 프리셉트에서 도망도 갔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기근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가고 시험에 듭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절에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앞에 이르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6장 14절에서 29절 놀라운 재앙을 내립니다. 수고가 헛되고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세 번째는 나무 열매도 맺히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놀라운 어려움이 생깁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5절 16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말 믿는 자들을 칼과 기근에 멸망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이 되고 장사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벌의 세계 열방 중에 흩어서 학대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들은 사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됐습니다. 모두 다. 예,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자, 봅시다. 기근에서 보존된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6절과 26절에서 31절은 성전을 향해 주의 이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보존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이죠. 자, 이사야서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요셉 여호와께서 먼저 보내 준비케 하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시키도록 만들어서 고센 땅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의인도 그 의로 자신만 건져줍니다. 예, 자신만 건져줍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자, 또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 인자를 바라는 자는 보존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완전한 자의 날 영원하고 기근 날에 풍족할 것이래요. 기근에 보존되는 자는 완전한 자의 날이라는데 여기서 완전한 자의 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아버지가 옳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날이 될 것이고 기근의 날에 풍족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역사적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증거 왕하 열왕기 하의 25장 1절에서 3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침공 기근이 심해 그 땅 백성 양식이 진하고 열왕기 하면 그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기근이 심해져 갖고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이 된 무년 3년의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가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 셋째인 때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석 대 넷째인 때고 사망이 음부와 함께 임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 짐승으로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인을 떼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셋째인을 떼고 난 것 같은 그 상황이 약간 비쳤습니다. 예, 러시아가 코로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한 인류를 앞에 러시아가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하면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난 만들어진 밀들 그런 것들을 곡식들을 수출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게 만들어져서 곡식 대란이 일어날 뻔했는데 어떻게 겨우겨우 지금 연명되고 있죠. 예. 참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또 가뭄, 전쟁 모든 것들이 다 말세지말의 이 모습을 보입니다. 가족들 구원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를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시키고, 그죠? 네. 책임자들의 할 일. 누가복음 21장인데 여기 좀 안 보입니다. 21장 7절에서 11절. 미혹받지 말아야 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자기가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의 21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기근 연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기근을 연구를 했냐면 기근이 들어서 많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이 드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고 성경에 기근이 든 일들이 많아서 이걸 조금 연구를 하라고 책이 시켜서 해봤습니다. 예. 자, 적용. 삶의 기근의 시기를 보낼 때 가져야 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용시켜 봤습니다. 내 삶에 이런 기근이 오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무엇을 이해하고 싶었냐면요. 이걸 안 했네요. 이해하고 싶었던 것은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에서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섭리에 이스라엘 나라의 잉태가 진행되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 42장에서 47장을 이해해 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나고 자신을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42장에서부터 47장까지를 공부하고 제가 얻어낸 것인데요.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나고 자신을 드러내기까지는 마치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되는 과정을 위한 드라마 같지만 유다의 죄 고백 앞에서 울면서 자신도 훈련을 받고 형들도 훈련을 받았음을 안 요셉의 눈물은 바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이었다는 것을 형들에게 깨우쳐주면서 드디어 자신의 전생에 대한 궁금증과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기근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요셉은 뭘 몰랐을까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모르고 갔겠죠. 예,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예, 자 보십시오. 울면서 유다의 죄 고백 앞에서 자신들이 훈련을 받고 형들도 훈련을 받았음을 자신도 훈련받고 형들도 훈련받았음을 안 요셉의 눈물은 바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이었다는 것을 형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드디어 자신의 전생에 대한 궁금증과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고 형들과의 화해도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으며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형들의 삐뚤어진 삶과 아버지의 편애의 잘못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얽힌 실타래의 풀림의 순간이었으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장면이다. 예, 그들 모두가 항복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드라마를 잘 쓰세요. 예, 이 드라마 작가로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다 드라마를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어떤 노인한테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생을 하고 물어보면요. 한 사람도 자기 인생이 평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아주 평탄해서 자기는 괴로운 줄 모르고 살았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굴곡진 삶을 살았네, 어려운 삶을 살았네 그러지요. 자, 두 번째는 요셉의 생은 이스라엘 민족 곧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었더니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애굽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애굽 총리가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깨달음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형들과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속에 개입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셉도 형들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지키시는 큰 틀을 가지고 계시지만 요셉도 형들도 야곱마저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북이 가로막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북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철도를 그대로 뻗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데 왜 이북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선교의 길을 참 어렵게 하잖아요. 배로 가야 되고 비행기로 가야 되고 그런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라고 해놓으시고 그래놓고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런 나라를 저렇게 길을 막아놓고 계시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참 쉽게 안 가세요. 뭐든지 어렵게 가시는데 그 어렵게 가시는 길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제가 무슨 적이라서 그걸 알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뜻을. 그러나 이북에 철길, 땅길, 하늘길, 바닷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열리면 대한민국 백성들은요. 언어도 같고 그냥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한번 잠깐 열리더니 그냥 다시 또 닫히네요. 또 열심히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북 분리 독립이 돼도 서서히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누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 60만원 김정은과 김여정이 그 일족들이 그리고 그 일당들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대한민국 백성들이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민족성이 좋습니다. 탁월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제 이거 화면 전환을 안 했네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인류를 대표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신 일이었던 것이라서 그들 중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모자라고 부족한 요셉과 형들과 야곱들의 못난 생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특별하게 주시는 복들로 꽉꽉 채워져서 이 항복하는 자리까지 비밀히 감추셨다가 짠 하고 드러나게 하신 항복의 자리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과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저는 인류를 대표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법이 인간에게 나 이거 지금 할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나중에야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이 제 인생에도 수도 없이 드러났던 이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해놓고 성경에 미리 말해놓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미리 말해놓고 우리에게 그 일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항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을 우리가 일도 여러분 그 편 참 좋더라고요. 일도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게 우리 인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도 눈치를 못 채요. 보면 나중에야 일이 지나가나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 은혜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우리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을 정말 지나가 버리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때 참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했던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섭섭함도 하나님은 잘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이 가정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도 그 결과도 까마득하게 모른 채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요셉들의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는 죽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임을 알면서도 눈에 익히 보이지 않는 모르는 과정 때문에 의아해야 하고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요셉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는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암울한 그 상황을 지나가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임을 알면서도 눈에 익히 보이지 않는 모르는 과정 때문에 의아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결과될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과정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며 더듬거리고 바르게도 삐뚤게도 걸어가며 때로는 우습게 때로는 자기 자신도 기가 막힐 상황들을 연출해내면서 더듬어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알지 못합니다. 사단도 우리보다 미래를 더 잘 알아요. 사단은 미래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미래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놀지요. 요래라 저래라 요래라 저래라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죠. 그런데 눈에 익히 보이지 않는 모르는 과정 때문에 의아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결과될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과정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며 더듬거리고 바르게도 가고 삐뚤게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습게 때로는 자신도 기가 막힐 상황들을 연출해내면서 더듬어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모두 거쳐서 지금의 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오늘은 일찍 끝나겠네요.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는 계속 갈 것이며 갈등할 것이고 성도에게 갈등과 갈급함이 필수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그 약속의 결과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믿는 것이 곧 믿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란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계속 갈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갈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갈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래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예, 바로 이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예,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예, 성도에게는 갈등과 갈급함이 필수인데요. 그것을 나는 이런 것이 싫어. 갈등하고 갈급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애쓰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갈급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결과가 될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옳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불리하게 아니요. 유리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유리하게?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유리하게. 이게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내일이면은 52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날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죠. 저는 빚을 지고 살았어요. 맨날. 그러다가 제가 돈 빌리러 가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가서 구걸하듯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돈 빌리러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었을 텐데요. 그게 52만 원을 내일 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앉아 있는데 제가 장사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일 1번짜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내일 52만 원이 필요한데요. 우리 집에서는 30만 원 최고로 많이 파는 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면 제가 돈을 빌리러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손님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5명이 왔어요. 25명이 와서 2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이제 음식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쫓아가서 그 동네 시장에서 음식거리를 사다가 또 막 장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풀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생을 어떤 사람을 썼냐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교회 안 나간 아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손님들이 일주일 동안 안 오던 손님들이 오나?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손님을 보내고 돈을 씌워보는데 그 아이 앞에서 내가 씌웠어요. 근데 딱 52만 원이었어요. 그냥 그 다음날 장사할 돈, 시장 볼 돈 이런 돈들이 없음에도
저는 너무 놀란 게 파란 돈 그 배춧잎이 쉬운 2개인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기도했던 것대로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에 맞게 아니고 아버지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물질에 대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주머니에 제 지갑에 돈이 마른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뭐 있어야 돼요? 모레 뭐 있어야 돼요? 언제 뭐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냥 저는 말아버립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예,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또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답습하시진 말고 무엇을 보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보세요. 일주일 동안이나 텅텅 가게가 비어 있었는데요. 52만 원을 내가 채우면 이렇게 채운다 하고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특별 손님들은 지방에서 온 그 문중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지방에서 와서 그 저녁을 해결하고 가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서 그것을 먹고 갔습니다. 밥을.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뒤로는 돈에 대해서 근심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제 주머니에 돈이 마르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다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요셉의 생존을 안 야고보 고백은 죽어도 가다는 말이었다.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하던 그의 입에서 나온 족하다는 이 말은 그보다 더한 만족이 없다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70인의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의 인큐베트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으로 키워가시는 놀라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보시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조급해 하시지 말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시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따위에게 실명을 안겨줄 만큼 작은 분도 아니고요. 우리 따위가 생각하는 만큼의 작은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대하시고 탁월하시고 또 아주 마음이 넓으시고 또 아주 속이 깊은 분이세요.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는 아주 크고 광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넓고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보살펴 주시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 다음 이제 뭐만 남았냐면요. 다음에는 48장에서 50장까지를 공부합니다. 예. 48장에서 50장까지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3장이나 됩니다. 색칠해서 요셉 색칠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색칠하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심령이 이만큼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넓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고 광대하심과 넓고 광대하심과 또 깊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명예로운 그 지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확고부동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음 방송에도 저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능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창세기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목요일에는 이제 48장에서 50장까지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로마서 1, 2, 3를 할 건데요. 책을 사서 보시고 싶으신 분은 프리셉트 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프리셉트 본부에 전화해서 보시면 되고, 안 그러면 프리셉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책이 있습니다. 책을 사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 거룩하게 되는 복,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